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특별히 6.25 전쟁이 일어난 74주년 6.25를 상기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74년 전에 일어났던 6.25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런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아니 되겠기에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을 다시 우리가 재현해서는 안 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오늘 쭉 현관과 성전에 6.25 전쟁의 참상의 사진들을 쫙 갤러리판을 만들어서 함께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추후라도 아직 6.25가 며칠 남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국가의 위기와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슨 기도냐?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히든 카드는 금식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기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금식 기도로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금식 기도를 통하여 끊을 수 없었던 죄의 습관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밥 로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금식 기도하기 전에는 천사가 보이지 않았는데 금식 기도한 후에 천사가 보였고 금식 기도 전에는 성령의 은사가 안 나타났는데 금식 기도 후에는 방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또 금식 기도 후에 마귀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마귀를 추방시킬 수가 있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행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은 교회 다니면서도 동성연애에 버릇을 끊지 못했대요. 20일을 금식 기도한 후에 그 버릇을 끊어버렸다고 간증하는 성도의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역사의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담배를 하나를 끊지 못하다가 금식 기도 후에 담배를 끊었다고 간증하는 집사님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나는 모르지만 담배를 끊지 못하여 담배의 쇠사슬에 붙잡혀 있다면 한번 금식 기도해 보십시오.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하루에 2갑씩 피웠습니다. 목사님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청소년 때부터. 나는 원래가 아주 조속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여자를 밝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밝혔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바람 피우고 그런 것은 아니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물도 안 마시는 단식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나는 밥은 굶어도 담배를 끊을 수 없었다던 그 담배를 끊게 되어진 동기가 금식 기도 후에 하나님의 역사로 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더 많이 했더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갑절로 더 부흥되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도 때로는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의 키가 되지만 금식 기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금식 기도 하다가 병든 자들이 치료받아요. 암병을 쏟아냅니다. 폐병이 치료받기도 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금식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하며 한숨을 짓는 이런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 하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각생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나라를 구원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6.25 이후에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하고 난 후에 남북한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앞세워 공산주의가 완전히 점령되어지고 교회는 다 사라졌어요. 목사님들은 붙잡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남한도요, 공산당이 남로당을 조직해서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면서 이 남로당이 74%를 차지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인파는 14%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74대 14 비율로 우리는 공산당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 38선 이남에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 정신 위에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70년 동안 우린 평화를 높이 노래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는요 3050 세대에서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8단계 껑충 올라가서 2위를 차지했어요. 3050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3만 불 시대를 열어가면서 인구가 5,000명 이상 되는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급성장을 가져오는 놀라운 쾌거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의 역경을 딛고 오늘 대한민국을 우리는 만들어 왔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전교조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공산주의 사상과 주체 사상을 주입시켜서 북한을 동조하고 국부였던 이승만 대통령이나 우리나라를 가장 경제 성장 부흥을 발전시켰던 박정희 대통령을 민족의 큰 원수처럼 생각하게 교육을 해왔다는 것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6.25 전쟁도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왜곡하면서 믿게 했습니다.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1200만 성도로 성장하고 6만 교회로 부흥 성장케 해준 미국, 6.25 전쟁 때에는 50년 7월 1일 참전하여 3년 1개월간 전쟁을 치르면서 미군의 병사들이 54,246명이 전사자를 냈습니다. 실종된 미군이 얼마냐? 8,177명이에요.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7,140명입니다. 부상자는 10만 3,284명이에요. 도합 17만 2,800여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6.25 3년을 우리는 전쟁을 하면서 국군 희생자가 64만 5천 명에 비해서 무려 27%나 됩니다. 이처럼 많은 미군이 대한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감동시킨 것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을 비롯해서 미군 장군의 아들 142명이나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장군의 아들이 35명이나 전사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6.25 전쟁 후에도 많은 구호물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었어요. 무려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예산의 80%를 미국이 원조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다 경험했잖아요. 목사님들은 구호물자에 옷을 입고 막 이러고 다녔어요. 미군들은 다 체격이 크잖아요. 그런 양복을 입어도 바지를 걷어야 했고 팔은 소매가 나와가지고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기라고 했습니다. 우린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에 걸려 있을 때 도시락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강냉이죽을 끓여서 보급을 해 주었고요. 또 때가 되면 분유를 나누어 배급해 주면서 끓여 먹게 하고, 이걸 먹을 줄을 몰라서 밀가루인 줄 알고 반죽해 가지고 밥 위에다가 이것을 익혀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식으면 딱딱한 과자처럼 해서 빨고 먹고 다녔어요. 우리 다 어렸을 때 그런 혜택을 받고 우리는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모래 위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되는데 파렴치하고 배운 망독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보세요. 미군 철수하라는 거예요. 반미운동을 벌이는 자들이
지금 국회에는 상당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좌우간 한국은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 1천만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슴에 들끓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속을 썩이면서 가슴 아파해도요, 지금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192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22대에 들어가면서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몰라요. 얼마나 법을 뜯어 고치는지.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헌법을 준수하고 범법자가 되지 말고, 우리 기둥이 얼마나 좋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외쳤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정신 위에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애국가를 들어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70년 역사 속에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 못 살기로 소문난 나라예요. 코리안 사우스 코리아리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 열광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선조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좌우지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위기에 직면해 있다. 6.25 이후에 가장 큰 위기에 우리는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로서 나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걱정하지 않을 수. 얼마나 국민들이 모르느냐, 마치 이때와 같습니다. 1910년에 한국과 일본이 하늘 합방을 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5년이 지난 후에야 1915년에 가서 우리가 지금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서 자주 독립 무혈 운동을 한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와 다를 바가 없어요.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감한 목사는 지금이 바로 6.25 다음 이후로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목사로서 온 성도들에게 이 말을 들려줘야 할까? 이 말을 하면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만 전하시지 또 정치 이야기한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5,300만을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어야지.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백성들에게 바른 소리 하지 못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벙어리와 같은 개라고 이사야 56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짖지 못하는 개는 도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밀려오는 민족의 위기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기를 직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깨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직면한 문제를, 위기를 감지하면서도 백성들을 깨우지 못한다면 나는 싹군 목사입니다.
그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생각해야 돼요. 바산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은 아수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볼 때 BC 486년에서 415년 동안 이 아수르 왕에 의하여 바산 나라가 통치되는 거예요.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국무총리쯤 되는 교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백성들을 능욕하고 억압하는 자입니다. 이 하만이 갈 때에는요, 모든 사람이 엎드려야 돼요. 땅에 코를 박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하만은 왕에게 많은 돈을 헌납하고 유대인 300만 명을 하루아침에 다 도륙해야 버릴 수 있는 왕의 칙령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는 거예요. 그때 왕후 에스더는 유대인이라는 국적을 숨기고 왕비가 된 사람이기에 모르드게는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친딸처럼 키워서 왕비가 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이 하루아침에 몰살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에스더 밖에는 인간의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서를 써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보내고, 그리고 왕의 칙령 사본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글을 쓰는고 하면 오늘 본문의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침묵을 지킨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은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소환을 보냈더니 에스더가 이 글을 읽고 자기 혼자 평안히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각오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목숨을 걸고 왕국에 들어갈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때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금식 기도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자기도 왕비이지만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을 합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갈 수 없어요.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갔다가 왕이 호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 죽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잠언서 21장 1절에 이런 글이 있잖아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 말씀대로 왕은 금유를 그녀를 반겨 맞아 줄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금식을 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그렇게 반기면서 금효를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기를 바란다. 그때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잔치를 준비할 터이니 거기 하만과 함께 참석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쾌히 승낙합니다. 잔치 음식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친히 모시고 하만을 초청한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지 아수르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당부하며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일 또 이런 진수성찬을 차리고 잔치를 베풀라고 연회를 베풀겠사오니 한 번만 더 왕과 그리고 하만이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건하게 먹었던 이 아하수로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오늘도 이 기분이 좋은데 내일 또 오마,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다음날 잔치를 벌립니다.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감정을 억누릴 길이 없어요. 하만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때 이 왕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왕 앞에 엎드려 울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와 내 민족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와 내 민족이라는 말을 들었던 아하수로 왕이, 아니 우리 왕비를 누가 죽인단 말이냐? 어허, 그럴 수 있겠냐? 그래서 왕이 말한 거예요. 이렇게 애원하는 에스더 왕비의 간곡한 부탁을 들었던 이 왕이, 사랑하는 왕비가 죽다니, 왕이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가 죽다니, 네가 죽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 에스더가 딱 그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는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하수로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 뒷짐을 짓고 뒷뜰을 걷다가 왕비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하만이 사정하면서 왕비의 무릎을 붙잡은 거예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 모습을 왕이 지켜보고 있다가 너희는 어디 감히 왕비를 겁탈하려고 한다. 호통을 치면서 당장 철업을 쳐 모루두개를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적에 달아 죽여라. 그리고는 그의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고 하만을 추종했던 7만 5천 명을 다 죽이는 겁니다. 쾌거를 가져온 거예요. 이래서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유다 민족이 살아나고 여기 에스더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 하여 이 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불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퍼라고 하는 복수입니다. 제비뽑기란 말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한 금식 기도가 그 민족을 구원한 겁니다. 그 민족을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성도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삼권, 입법, 사법, 행정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금식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세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에 도저히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 광장에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하게 했습니다. 이걸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랬더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여 패배시키는 장면이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그리해서 잃었던 땅을 되찾습니다. 회복했습니다. 그들의 금식과 회개 기도가 막강한 적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모델이 되어주시고자 예수님이 친히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공생에 들어가셔서 활동하시는 겁니다. 그때 귀신을 쫓아냅니다. 문둥이를 깨끗게 합니다. 소경과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며칠을 금식하셨다고요?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얻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께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금식기도 후에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금식기도가 있는데 무엇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는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마시고 잠잘 것 다 자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능력 있는 목회자는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은 다 금식 기도에 힘쓴 사람입니다. 저도 신학의 부름을 받고 그 이후로는 매월 1, 2, 3일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까지 실현됐어요. 실행했습니다. 저는 군에 입대한 후에 8월 2일 날 입영을 했기 때문에 금식 기간이잖아요. 군대 훈련소가 얼마나 빡센 줄 아십니까? 딱 들어가면 군수품을 딱 배급받고 사제 입고 같은 옷은 다 집으로 붙여드리고 군복 제복을 입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몸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부름받아 민족의 불침번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철도 있게 합니까? 금식하는 사람이 그 8월 더위에
내려지는 재앙 태양 속에서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앞으로 못 가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 좌양 앞으로, 우양 앞으로. 이 훈련을 일주일 동안 제식 훈련합니다. 입은 바삭바삭 마릅니다. 온몸은 땀이 비오도 탑니다. 힘은 점점 잃어갑니다. 그래도 3일 동안 금식을 딱 마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내 길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제가 첫 교회를 부임했을 때에도 금식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도 금식으로 시작했어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특별히 금식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금식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20일을 금식하기 위하여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열흘 만에 문제가 생겨서 앰뷸런스에 실려왔어요. 그때 구세병원에 나를 주치의해 주시던 원장님이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금식하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어 나는 할렐루야 그랬어요. 목회자가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까? 근데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생리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간에는 아미노산을 축적할 수 있는 양이 극소수기 때문에 3, 4일이 지나면 그 영양가를 온몸에 다 분비해주고, 그럼 여기에서 과부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늘 그것을 느꼈습니다. 닷새 엿새가 되면 통증을 느껴요.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20일을 금식 기도하다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흘, 나흘, 일주일은 수없이 매월 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는 그냥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7번 설교하고, 그리고 신방 다 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21일 일상생활과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20일을 금식을 마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같은 성전을 허락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40일 기도는 한 번도 못 해보았지만 20일을 그 일을 행함으로써 얼마나 감사했던지.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밤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어린 소녀를 두고 있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밤새껏 수고했지만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내가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까닭이란 거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위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가장 좋은 능력의 명콤비입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 말하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고 했습니다. 금식 기도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느냐. 이사야서 58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봉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문제가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병든자들이 치료받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히 찾을 만한 게 없어요. 배도 부르지요, 등도 따시지요, 부족함이 없지요. 근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는 먹는 것보다 굶는 게 더 쉬웠어요.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는 먹을 양식이 없어, 돈이 없어, 기숙사비를 내지 못하여 힘들게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편리합니다. 다 누릴 만큼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업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은 6.25 사변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이때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동포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고통의 멍해와 줄을 풀어주고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자의 압제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또 금식하며 기도해야 우리의 사명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에스더 4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전에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잠잠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중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민족을 위하여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되 금식하며 기도하여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6.25와 같은 이런 비극의 상자를 우리가 마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대의 어려운 시절을 다 보내왔잖아요. 저도 보릿고개를 지내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장려쌀을 얻어다 먹으면 더 빛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산과 들에 나아가 아카시아 꽃을 따다가 버무려 먹고요. 그리고 또한 보리 결을 가져다가 빵을 만들어 먹던 우리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배를 움켜줬던 우리. 그리고 남과 북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38선을 긋기 전에는 남쪽보다 북쪽이 3배를 더 잘 살았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약 40배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6.25는 다시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쟁은 안 됩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지키겠습니다. 이런 민족의 수건이요 염원인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들이 되셔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공산당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공산 사상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살려내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